예수님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어떤 자인지 말씀했죠. 다시 오는 주인을 잘 기다리며 주인이 떠나기 전에 명령한 것을 성실하게 잘 순종하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나를 잘 예비하고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주인이 잔칫집에 떠나갔습니다만 그 잔칫집의 성격 때문에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떠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떠나가셨고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장님은 엉터리로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사기를 쳤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전한 시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40절의 말씀, 주인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인자가 언제 올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주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더욱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내용을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오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적에 목적이 뭔가 하면 처음 오실 때나 재림하실 때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교회들이 생각하는 또 세상이 생각하는 특히 로마 캐톨릭에서 성탄절날 얘기하는 그런 평화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평화를 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은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백성을 따로 구별해야지 심판할 것 아닙니까? 동시에 심판도 함께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재림 때에는 그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신 그 불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시작은 오늘 보겠습니다만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죄인들의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인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여는 사건임과 동시에 그 백성에게서부터 분열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직접 듣는 당시의 제자들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박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더욱 가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코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 더욱 진지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들을 기억하면서 49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께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외침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해서 세상을 활활 태웠다. 성령 시대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을 주어 성령이 불을 주어서 이렇게 활활 타고 막 성령 충만한데 너희들은 왜 그 모양으로 냉랭하냐. 부흥사들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내가 오니까 느낌에 영적으로 냉랭하다. 그런 사기를 치면서 이번 기회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러 아멘 아멘 그러고들 있죠. 그러나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은 불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본문의 주제와 좀 벗어납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령 이해를 놓고 볼 적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성령과 불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한번 봅시다. 먼저 11절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이 불이 아니고 성령과 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세례를 주실 자인과 동시에 불로 세례를 주실 자. 이 불은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실제로 불 이야기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심판,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로 소금 치듯이 심판하실 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불심판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불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오히려 성령의 물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제가 번역을 좀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물, 즉 성령으로. 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여기에서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물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성령의 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도 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온가 하면 아마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허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로라고 사기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죠. 성령이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저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처음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무게가 없고 온도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도 못 느낍니다. 못 느껴.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왔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 소리를 내어준 거죠. 바람은 루아흐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바람, 성령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루아흐 바람도 불지 않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구나. 근데 성령이 각자 속에 들어오는 거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각 사람 속에 갈라지는 모양.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하셔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불이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입니다. 모양. 그런데도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의 하수인들은 악령, 악한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성령을 불이라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어떤 인간은 나는 성령이 올 때, 내가 성령 체험할 때 시원한 바람이 샥 들어오더라. 딴 사람 다 불불하니까 자기는 좀 똑똑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불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더 화끈하고 멋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다 찾지는 못합니다만 필요한 것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불의 성령, 성령이 불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고 계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실지어다. 성령이 교회에 뜨거운 불을 주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과 함께 8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내일은 난 몰라요. 여기에도 2절에 보시면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저는 이 가사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리하게 나오면 이 가사는, 이 찬양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교회가 좋아하고 있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 정말 조심해야 되죠. 불같은 성령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습니다. 불에 막 뜨거운 이미지가 아니라 태우는 이미지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불같이 불이 쓰레기를 막 태우듯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신다 라고 이해한다면 불같은 성령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뜨거움 이런 이미지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면 사탄이 바로 이 인간들이 좋아하는 불의 이미지로 성령으로 위장해서 사악한 영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놀랍게도 이단의 괴수들의 공통된 성령 체험의 간증이 바로 불입니다. 불. 그들은 하나같이 내가 계룡상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가슴으로 확 들어왔다. 어떤 인간은 입으로 확 들어왔다. 그래서 막 뜨거워서 막 뗄뗄뗄 굴렀다. 여러분 부흥회 옛날에 많이 가신 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너무 뜨거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뗄뗄 굴렀다. 그때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탔다. 죄 타는 냄새까지 내가 맡았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있죠. 문선명, 박태선 유명한 이단의 개수들 공통된 성령체험 고백이 불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덩어리는 사악한 영이 들어오는, 사악한 영이 들어오는 이미지가 틀림없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회에서 보면 부흥사들
자기의 성령 체험을 대체로 불로 이야기합니다. 불이 뭐 뜨겁게 임했다. 정말 불이 들어왔으면 사악한 영을 받은 것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부흥사들이 다 막 불로 체험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산에서 막 기도하다가 조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긴 했겠죠. 이 불이 막 들어왔다라고 해야지 자기도 성령이 불을 체험한, 그렇게 그래서 좀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아마 그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빨리 에프킬러로 에프킬러를 뿌리면 더 뜨거워지겠네요. 빨리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치워 주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은 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원래 성경이 얘기하는 불의 이미지대로 심판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러. 그런데 그 심판하러 왔지만은 그 불이 땅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심판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적에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막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게 심판의 불이겠는가? 성령의 불이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사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전쟁이 없고 뭐 살기 좋은 뭐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평화들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특히 캐톨릭은 더 심합니다만 그냥 평화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든지 하나님의 원수든지 상관없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진짜 평화입니다. 천국의 평화죠. 이것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와 공존하면서 있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며 바로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불은 죄를 심판하시는 불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평화가 땅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이 아직 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붙어서 활활 타기를 원하는데 붙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계신 공생의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불이 붙으면 확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9절에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죄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기가 막히죠. 나중에 예수님이 강도에 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확 다 태워버리기를 내가 원하는데,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다.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불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과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분열된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의 예전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하러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장 3절을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이에 가로되 출33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붙었지만은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었으면 떨기나무 호록 다 타버리죠 그냥. 그런데 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지만은 그러나 아직 그 불이 이스라엘에 붙지 않았습니다. 붙었으면 이스라엘은 불살라져 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끝나버렸을 것인데,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은 끄떡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강도 두목 대제사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최고, 정말 거룩한 분이다. 1년에 한 번 지지성소에 들어가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살았습니다. 위선자, 율법을 순종하는 척했던,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아직 심판의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죄된 이스라엘, 죄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타버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확 다 타버리기를 바라는데 안 타고 있다. 그게 아니고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죠. 이 심판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0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50절 보시면 49절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우리 성경에는 빠뜨려 버렸습니다만은 제가 검토하니까 다른 한글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 우리 한글 개역만 빠졌어요. 참 답답합니다만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나 그 불은 아직 붙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불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50절 이하 51절 53절의 내용들이 증거로 시작될 것입니다. 자, 나의 받을 세례에서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 침례입니다. 그렇죠? 저는 시작 성경에 나오는 세례를 다 침례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으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물을 찍어 세례를 주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세례를 시행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침례야지만이 이 의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가 뭡니까? 사람을 물속에 머리까지 확 다 담그는 거죠. 그것은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너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세례의 의미죠. 나의 받을 세례는 나의 받을 죽음을 말합니다. 나홈 10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정권을 정탈하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나의 마시는 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의 받을 침례는 죽음을 의미하죠.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잔을 받으시며 죽음의 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직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의 불이 아직 붙지 않았지만 내가 죽음으로 그 심판의 불이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잘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축복,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 파멸, 복음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사탄은 하수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십자가를 자꾸 물타서 희미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교회가 외면하게 만들도록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짓들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로 위장한 기적들 행함이죠. 여러분, 기적들 막 일어나는 거 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찌질하게 막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니 하면서 죽은 그 찌질한 십자가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탄의 하수인은 십자가보다 부활이 최고다, 부활이면 다 된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능덕순종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증가해 주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켜버린 이런 짓들은 다 십자가를 공격하는 거죠. 구원과 심판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사탄은 박살나니. 그래서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특히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죠. 50절을 다시 봅시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성경대로는 뭐 그냥 나와 있습니다만 헬라어 문대로 보시면 세례가 2번 나옵니다. 침례가 2번 나옵니다. 죽음이 2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의 침례받을 침례가 있으니 2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침례, 죽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내용은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번역을 헬라어 문대로 번역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헬라어는 나의 답답함이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동사는 수동태인데 원래 원형으로 보면 압박을 가하다입니다. 압박을 가하다. 그러니 수동태니까 압박을 당하다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답답함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압박을 가하다도 압박을 당하다도 다 긍정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뭐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만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에게 좋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100%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당하다, 내가 압박당함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중압감인데 일종의 책임감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이루기까지 내 책임감이 얼마나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겠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아느냐. 그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중압감, 그 신경 쓰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뭡니까? 죄와 그냥 화평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와 그냥 화평하며 사는 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죄와 화평하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죄와 화평하지 아니하고 죄된 세상과 분쟁하는 능력이며 끝내 죄와 죄된 세상과 분열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51절 한번 봅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분쟁은 죄를 용납하지 않음으로 야기되는 분쟁입니다. 죄와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거짓 평화를 견디지 못해서 싸우는 분쟁입니다. 이런 분쟁이 있어야지 죄와 궁극적으로 분열될 수 있고, 죄와 분열되어져야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위에선 참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거짓 평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과 분쟁하며 싸워서 세상과 분열됩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세상이 훨씬 더 크니까. 세상에서는 그들과 합쳐지고 그들에게 숙이고 그들의 말을 동의하고 인정해 주어야지 그래도 덜 고생하는데, 그들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분쟁을 야기해서 그들과 떨어져 나와버리니까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음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려고 죄와 세상과 분쟁하는 능력인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평화를 붙들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평화에 속아서 십자가의 능력을 내려놓고 거짓 평화를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평화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라고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진짜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죄로 물든 세상과 분쟁해야 됩니다. 그들과 분열함으로써 거짓 평화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52절 53절에서 이후부터 이런 분쟁이 있을 것이다. 가정 밖에 세상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 가정 안에 식구들까지라도 분열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분쟁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52절 53절 한번 봅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쭉 53절에 아비와 아들이 쭉 나옵니다만, 제가 어떤 설교를 보니까 성경이 이미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이미 여기에 예언되었다, 이따위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제 본성으로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오면, 시어머니에게 들어오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며느리와 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없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쟁이 이후부터입니다. 이후부터. 원문대로 보시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가 언제 이후부터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피면 51절에 그 이루기까지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 이후부터 이미 분명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을 하겠습니다. 51절에 이루기까지에서 이루기가 헬라어로 텔레스데인데, 그 이루다라고 하는 텔레오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헬라어로 텔레스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이루기까지라고 한 그 이루기까지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이루기까지를 내가 다 이루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텔레스타이라고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예수의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그 이루기까지,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후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이루기까지 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라고 이해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 땅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착각했죠.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바로 막 불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을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단지 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너무 조급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인간들, 헤롯 이 인간들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해서 그 시간을 착각했을 따름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야기한 대로 불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징조가 뭡니까? 바로 분열입니다. 분쟁이고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52절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불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심판은 시작되어졌습니다. 구원이 시작됨과 동시에 52절 5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가족들 사이에 명백한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족들 밖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런 분열이 일어납니까? 가족들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죄와 짝가면서 죄가 주는 쾌감을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있는 성도, 당연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분쟁하고 세상과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죄된 세상과 결코 죄된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이익들을 거절합니다. 진짜 평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주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이 죄된 세상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분쟁하지 아니하고 분열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우선 몸은 편할지 몰라도 무서운 거짓 평화 속에 있는 거죠. 그 거짓 평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파멸로 결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있는가. 나는 집안이 다 믿으면 모르겠습니다. 믿어도 엉터리로 믿고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랍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 반열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울은 원래 가정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로, 그전에는 뭐 바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설명이 없고, 이후로 바울은 끝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전에는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랍비니까, 바리새인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바울은 유대교로, 이스라엘 가정 다 유대교죠. 유대교의 자기의 가정과 분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내 분열되고 만 거죠. 정확하게는 아마 유대교 가정에서 바울을 축출했을 것입니다. 너같이 미친놈 드릴 수 없다, 축출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의 가정과 분쟁했고 분열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우선 평화를 깨는 것처럼 보여서 가슴 아픈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분쟁과 분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분쟁하고 세상과 끝내 분열을 일으키고 말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조상이 믿었다고 하는 유대교와 계속 분쟁하고 결국 분열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제국과 분쟁했습니다. 그냥 카이자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평화롭게 로마 제국이 주는 팍스 로마나의 그 화평을 누리며 편히 잘 살았을 텐데, 가이사는 우리에게 주가 아닙니다 라고 분쟁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열당한 거죠. 수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로마 제국과 분열했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죽으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과정과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죠. 언제부터인가 불교에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축전을 띄었습니다. 성탄절을 축하한다. 그리고 요즘은 뭐 절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동자도 하나 있고. 이게 뭡니까? 사단이 불교를 통해서 교회에 거짓 평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4월 초파일이 되면 지금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막 보기도 싫고, 처음 한기총인가 어디에서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의 자비가 온누리에 임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독 베이비들이라고 욕하고 싶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4월 초파일 날 축전을 보내죠.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4월 초파일 날 교회 마당에, 교회 안에 연등이 걸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가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분쟁하고 분열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4월 초파일 성탄절 이야기는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분쟁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보면 화려한 교회당, 번쩍이는 장식용 십자가들이 수없이 많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과 화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세상보다 교회가 청와대에 막 알아서 기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러고는 세상 기준은 혜택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라고 막 난리를 치는,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과 분쟁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분열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가정과 분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열되었습니까?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가족의 화목, 일반적인 세상과의 어떤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화목해야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십자가의 능력 영역에서는 분쟁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양보하고 평화를 누린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가치관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도 좋고 WEA, WCC 뭐 다른 종교도 좋고 다 좋고 좋자. 그래야지 우선 편하니까. 혹시 이런 평화 때문에 분쟁을 포기하고 분열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십자가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분쟁케 하셨는데, 그 분쟁을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이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포기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고 말죠. 적어도 나에게.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분쟁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죽게 돌아오는데 상당한 지연이 됩니다.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정과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이런 분쟁,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을 함께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있는 장면이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 하면 그 성전의 핵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셨습니까? 그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폼 잡는 제사장들이 날이면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날이면 안식일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폼 잡고 11조 잘 드리고 하고 있는데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죄된 세상과 분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죄된 세상의 돈들을 밝히면서 죄와 짝했죠. 겉으로는 거룩하게 제사하고 폼 잡았지만 한국교회처럼 실제로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분쟁하지 않고 세상과 악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것은 궁극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재림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끝내 완전히 타버리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보며, 특별히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여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죠. 진짜 평화. 그러려면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죄된 나와 분쟁하고 죄된 세상과 분쟁에서 분열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은 평화로다, 하나님 주신 평화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결말을 뻔히 보고 있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네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고, AD 70년에 일어났던 그 로마 제국의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무너뜨림은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처참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냇가들이 하나같이 붉은 물이 흐르지 않은 냇가가 없을 정도로, 약간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100만 이상이 죽었다. 고대 사회에서 100만이 죽었다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도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은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자녀도 땅에 내동댕이 쳐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려야 됩니다. 타락한 한국교회,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분쟁해야 됩니다. 격렬하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분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면 그 분쟁이 가정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정에서도 또 타락한 교회들에게서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축복이 힘들지만은, 그래서 바보 같다는 소리도 듣고 또 왕도도 당할 수 있고 병신 같은 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잘난 세상, 부자 세상, 힘 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쟁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다수와는 분열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설 후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하죠. 그것이 노골적인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골적인 분쟁과 분열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분쟁합시다. 내가 분쟁해야 되는데 분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한테 용기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분쟁해서 분열되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힘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열과 분쟁과 분열을 아주 역동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복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분열을 원치 않습니다. 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쟁, 분열을 혹시 우리가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이미 피한 지 오래입니다. 아니, 악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장로교도 WEA와 EA에 가입하려고 하고 능동순종 이러면서 십자가를 공격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여, 우리들 비록 소수입니다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 분쟁하며 분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직 받고 있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분쟁하며 분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